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봉독하시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을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라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백성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 유명하니까 설명을 잘 아시겠죠. 13만 5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무기라면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그것도 300명이 18만 5천을 물리쳤는데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란 대로 항아리 깨고 한밤이니까 빵 터지고 횃불이 팍 터지고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여서 13만 5천이 자기들끼리 죽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올 봄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 순종했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를 우리는 선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발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뽑힌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선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발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선발해서 축복하십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축복받는 이들이 있고 또 똑같이 주님을 섬겨도 축복받는 이들이 있죠. 똑같이 32,000명이 왔지만 22,000명은 돌아가고 또다시 300명 골라서 그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됐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예배자가 됐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발돼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수종드는 선발자가 돼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었는지 몇 년이나 됐어요? 뭘 받았어요? 글쎄 하시면 안 되죠. 예, 올 봄에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선발돼서 야,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하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셨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는 정말 멋있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신났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 선발의 원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읍니다. 막. 그래서 머리 쓰고 가지고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좋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 돌려보내. 가. 많으면 안 돼. 돌려보내. 그것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 계산은 다르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익숙합니다. 많은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유익하다. 다다익선. 하나님은 너무 많아. 왜 많냐?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많아서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13만 5천이야. 13만 5천이 지금 저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13만은 돼야지. 택도 없는 소리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 가지고 가라.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 계산은 다릅니다. 수많은 말씀들 들었죠?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일반 은총에도 법칙이 있죠.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원리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다다익선이 아니야.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셨다.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것이 2021년 새봄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 하나님은 철저한 선발에 올립니다. 우리는 끌어모아야 든든하다 그러죠. 하나님 돌려보내라.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막 태어난 고향이라도 자랑하고 너 고등학교 몇 테니 뭐 중학교 몇 테니 군대 그래도 없으면 몇 끼니 막 따져서 나는 너보다 위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앙상합니다. 앙상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 지혜로워?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해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겠다 하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랑이 교만입니다. 아시죠? 자랑은 교만합니다. 자랑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받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 신경 하나, 뉴런 하나 떡 떨어지면 과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살았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요? 내 인생은 이렇게 차갑고 추운가요? 자랑하지 못하더라. 그럼 자랑 안 하는데 앞으로 큰 것 주시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하나님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높이리라. 하시기 위해 오늘 지난 추운 겨울을 주신 거예요. 새봄에 하나님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겨울에도 새봄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제 이 새봄 따뜻한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울 때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따뜻한 봄 오면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일 테니까 한번 높여주세요. 하나님. 봄 안 올 것 같아도 오잖아요. 반드시 보내시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연인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영성이 탁월했던 두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돼야 할 최고의 왕자인데 자기 자리 내려놓고 다윗이 왕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네가 왕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시킬 거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친구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보통 사건 아닙니다. 다윗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왕자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드디어 왕이 되도록 세운 이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죠. 누구랑? 병기든 자. 딱 둘이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는 늘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많지 않으면 위축되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쌓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발 원리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요나단이 가서 일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가가지고.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오늘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저울질하는 겁니다. 넌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실력이 안 돼도 되게 하시고 못해도 되게 하시고 실력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면 꺾어버리시. 단번에 꺾어버리시. 교만하면 단번에 꺾어버리시. 요새 제가 부쩍 듣는 얘기가 이제 밖에서 제 얘기들을 하나 봐요. 정삼주 목사가 누구야?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른대. 뭘 몰라. 지금 하나님이 깊은 골짜기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멘하면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올리시려고 생명줄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붙잡고 올라갑니다. 아멘. 춥습니까? 힘듭니까? 새 봄을 맞으라고. 그러나 겸손하게 맞으라. 하나님의 선발의 원리에 의해서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할 수 있고 없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내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나를 밟고서라도 하십시오. 자신을 내드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선발의 원리. 축복이 선발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봄 되면 입춘대길. 봄이 됐다고 큰 축복이 오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죠. 예.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남극의 펭귄입니다. 참 이제 그 영하 50도, 60도 가는 곳에 저렇게 한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창조적 소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역사를 바꿨어요. 그럼 특별한 무기가 있고 특별한 장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항아리 들어라, 횃불 들어라, 나팔 불어라. 하란 대로 하니까 자기들끼리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봄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새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받았던 기도를 이번 고난주간에 준비하고 받자. 부활절 때 받자. 2021년을 놓쳐버리면 22년은 없다. 이제 내리막길에 내려가면
정말 올라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때 내려가 버린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월 15일 비상을 선포해라. 제자끼리 비상해서 한 거죠. 놀랍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갈수록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고난주간에 기도해. 누가 감히 기도회를 합니까? 갑자기 엊그저께 막 마음을 뜨겁게 이건 놓치면 안 되겠고 이번 고난주간 놓치면 안 되겠고 또 선발입니다. 여러분 선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선발입니다. 사모함 주시고 갈급함 주시고 그래 하자. 10분이라도 가서 하자. 한 번 내가 매달리고 저렇게 외롭게 앞장서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지도자 못 됩니다. 축구의 공격 선수는 타이밍을 한순간 놓치면 수천만 원짜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포인트 잡아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 정확하게 발을 댈 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지도자가 가장이잖아요. 타이밍을 알아야지. 지금은 기도할 때다. 가자. 딱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 골 넣읍시다. 고난주간에. 아멘. 페널티 킥이면 더 좋고 넣어야 돼. 이번에 뭔가 작년에 못 넣었어 우리가. 올해는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때 2골 딱 넣으면 3대0이 되죠. 잠언 3장 5절 6절 너무 중요한 말씀. 사사롭게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 네 계산대로 된 게 있느냐, 네 계획대로 된 게 있느냐, 네 원하는 대로 된 게 있느냐. 없어요. 안 돼요.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매달려야죠. 창조적 역사를 위해서 새 일을 일으켜야죠. 자녀들이 쑥쑥 자라고 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잘 수 없죠. 나는 막 새벽에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고 자는 분들을 하나님 괴롭게 하십시오. 막 괴롭게 하십시오. 막 꿈에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명철을 의지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선물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여야지.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나는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이것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야지요 태도를. 야, 우리가 1000일 새벽 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000일에 지금 860일이에요. 140일만 하면 2000일이 돼요. 놀랍게 해왔어요. 근데 또 다시 3000일을 향해 갈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 3000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난 충격받아.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내 명철 내려놓아. 올 2021년은 내 계산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겁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발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두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이고 만 축복의 모든 축복의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에 믿음으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300용사 가운데도 돌려보낼 자가 있었습니다. 300용사 뽑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길르앗이란 단어의 뜻은 많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길르앗산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길르앗산 시내 산 머물러야 돼. 떠나라. 그런 사람은 이제 많은 증거가 있는 이 축복의 산에서 내려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 누가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 불안, 초조, 두려움. 마귀가 쓰는 3대 놀라운 도전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심해.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안심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니 하나님 알았습니다. 135,000 미디안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던 거지. 10,000명이 돌아간 그들은 증거의 산에서 내려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축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135,000을 물리친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떠나야 되거든. 예수님 믿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할 수 없어. 길르앗산을 떠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데 언제까지 다니실래요?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이 없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찬양이 신나지가 않죠. 기도해서 뭐 하는데? 응답도 없는데. 설교 들어서 뭐 하는데? 맨날 똑같은데. 증거의 산에서 떠나면 다 이런 신앙. 너 길르앗산에서 내려가. 너는 자격이 없어. 왜? 불안, 초조, 두려움이 그에 꽉 눌려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떨까? 못하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다 두려움. 내 뱃이 기도원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확신의 사람에게 하나님 선발하시죠. 그래서 기도원이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시다. 이 세 가지 확신 딱 붙잡고 145,000에게로 그날 밤 내려간 거죠.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뜨거운 거고,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신나는 거죠. 하나님은 평강이시오, 도움이시오. 뭐예요? 승리시오. 아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다이빙 10m에서 탁 떨어지는 수영 다이빙 경기에서 로라 일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표 선수가 5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중국이 1, 2위를 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미국은 한 번도 이 경기에서 우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올림픽 3개월 남겨놓고 오른쪽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2달, 3달 남겨놓고 2달은 병원에 있었어요. 한 달 가지고 연습해서 나가서 지금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아멘. 예.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왜 조용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하늘에서 기적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입춘대길의 비결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죠. 3개월 남겨놓고 발목 부상당해서 치료하고 5주 남겨놓고 출전해서 5위 단번에 60점을 극복하고 금메달. 무엇이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그 붙들었더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듯이. 제자교회 다시 회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붙잡았습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냐 너? 말씀 붙잡았냐 너?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일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상황과 상식. 그래서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었더니 그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도 말씀 때문에 그물 가득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밤새 수고했어요. 금방 수고했어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수고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물 내려라.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금방 못 잡았던 고기가 가득히 잡혀. 신앙생활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입춘대길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도록 일하시고 들려왔을 때 붙잡고 붙잡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되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아멘. 제자교회는 10년 걸렸어요. 처음 동토의 시간 10년. 봄이 오는 거죠. 고난주간에 옵니다. 아멘. 부활절에 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는 자와 핥아마시는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핥아마시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가운데 무릎 꿇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뽑아라. 그래서 뽑았더니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 목마르니까 막 훈련하고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물에다가 막 얼굴을 들이내고 목마른 걸 어떻게 마셔야지. 그런데 핥아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탁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전쟁하러 왔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왔지, 그러면 적에 대해서 살펴야지. 그래서 뭐 손바닥으로 막 물을 막 마시고 싶지만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핥아마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선발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들을 선발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마른 게 문제야. 이거부터 해야 돼. 눈앞의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선발하시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 더구나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그 사람 하나님 택해서 쓰시죠. 올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고, 내가 조금 목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해야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생에도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회사 분인데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맡아 성공시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그동안 고생한 남자에게 황금 같은 휴가를 주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달콤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부족한 잠도 자고 밀린 책도 읽으며 오랜만에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놀이공원에 놀러가고 싶어해서 마지못해 가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난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온 날 밤, 파김치가 된 남자는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아들에게 아빠 역할을 하느라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는데 몹시 피곤한 하루네. 그렇게 보냈어요. 그 시간에 일기장에 아들은 아빠와 하루에 대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항상 바쁘고 늘 피곤하다. 그런데 오늘 아빠와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오늘은 지금껏 최고의 즐거운 날이었다. 다음 주말에도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찔린 분들 좀 있죠? 제가 많이 찔렸어요.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막 한참 부흥하니까 개척할 때 10년은 개척하느라 못하고 축복 주신 10년은 또 바쁘니까 못하고 세월 다 보내서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있다니.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이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일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뭘 하겠어요? 마지막 날인데 예배 드리겠어요? 집에 계시겠어요? 그걸 해라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가 있고 육신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육신적인 게 중요해. 그렇다면 육신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육신적인 일에 우선을 두면 엔트로피, 자연법칙 가운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가운데 무질서의 법칙은 혼란을 가져온다. 영적 법칙을 우선시 안 하고 물질적 법칙을 우선시하면 반드시 혼란이 온다. 가정에 혼란이 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우선순위야. 하나님을 우선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정리하셔야 돼. 영적 우선순위가 먼저입니까? 육적 우선순위가 먼저입니까? 영적 우선순위. 그러면 오늘 하루 남아있어. 내 인생 주일이야.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죠. 아멘.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11조 해야 되고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려라. 주의 날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영적 질서입니다. 11조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시간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이 두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지만 벌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벌 수 없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왕할 바에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약속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해주시라.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영적 질서를 지켰어요. 육신적인 것에 우선시 뒀다면 그는 형들 쫓아가서 멱살 잡고 한바탕 해야 돼. 형들이 거짓에서 찾아왔어. 그냥 문 닫아놓고 난리쳐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이 팔아버리고 당신들이 죽이겠다고 뭐야 요셉이야 나. 그래야 되죠. 한마디 안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안 하죠. 영적 질서는 원망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질서를 지켜라. 탓하지 말라. 세 가지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영적 질서 지키면 하나님이 입춘대길이에요. 선발의 원리라니까. 지킬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열쇠 주어서 우리 집 지키세요 그럽니까? 영적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창고 열쇠를 요셉에게 맡기죠. 보디발의 집에 창고를 맡았습니다. 영적 질서 지켰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세 가지 안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억울한데도 세 가지 안 했어요. 영적 질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총리 시킨 정도가 아니고 나는 도장만 찍는 왕이다. 실무는 네가 다 해라. 다 다시 나라의 열쇠를 요셉에게 맡겨준 거예요. 뭘 지켜서? 영적 질서를 지켜서. 뭐가 급합니까 여러분? 급한 것에 휘둘리면 쫓깁니다. 쫓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샬롬 도와주실 수가 없어. 쫓기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쫓기는 사람은 승리가 없어. 세 가지. 평화 없고 도움 없고 승리 없고. 영적 질서 지키면 세 가지가 와요. 뭐가 와요? 평화가 오고 도움이 오고 승리가 오고. 요셉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깨졌습니까? 우선순위가 깨져요.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가정과 사업과 관계 우선순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순위 지켜라. 선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300명에게 13만 5천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셨어요. 쫓겨 사시면 평화 없습니다. 쫓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쫓겨 살고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승리 주실 수가 없어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아멘. 13만 5천일 하룻밤에 그냥 칼 하나 안 쓰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발해서 쓰십니다. 이 선발에 들어야 돼요. 특히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발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코로나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질서를 지키는. 안 지킬 때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무질서는 반드시 황폐한 결과를 가져온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찾아냅니다. 순종의 원리, 신트로피. 생명을 심으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적 우선순위를 지켜라. 급하다고 머리 받고 물 먹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그것이 우선시 된다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죠. 비록 내가 목말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적 질서를 지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아멘. 영적 질서 지킬 때 옵니다. 올 봄에 꼭 이 축복이 입춘되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